우리가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당전과 종의 관계,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근데 먼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걸 보면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부모 자녀 관계가 거기에서 또 좋아지겠죠. 또 모든 사회에서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회중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연령층의 이 교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6장으로 넘어왔네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대독해서 읽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함께 찬송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거나 또는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이 에베소서 말씀을 대표자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녀들아.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자녀들도 지금 그 예배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함께 나와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한국어로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영성이 흐르고 또 여기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자녀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주일학교가 분리된 것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초대교회 전통부터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온 가족 하나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먼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과 달랐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생각되던 그런 통념에 의하면 엄청난 파격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치지 않았고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로마 사회는 더 심했는데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가장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이게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많이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많이 계몽되고. 그거 전부 성경 영향이에요. 그 전에 그런 시대에 살던 사회에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했다. 이건 엄청난 정말 아주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된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공경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부모님께 대한 태도, 높인다,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휘파쿠, 휘파쿠라고 하는 말인데, 휘프는 언더예요, 언더. 아쿠는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다. 그 권위 아래에서 듣겠다는. 이게 순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지금 먼저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것보다 훨씬 위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가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다른 말씀을 첨가하지 않으세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저 말에는 자연법에, 양심상 모든 인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근거는 첫 번째 본성입니다. 두 번째 율법 때문이고, 세 번째는 복음 때문인데, 첫 번째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옳으니라, 양심의 법이, 자연법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윤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심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그 이교도 윤리학자들도 다 이 말을 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 영향을 끼친 이 유교, 공자의 육아 사상은 효를 대표적인 기본적인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순종해야 할 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새겨 넣으신 이 자연법, 양심의 일부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순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그 계시한 율법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붙어 있는 약속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삶의 질이에요. 장수하리라, 삶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은 부모 공경과 순종에 있습니다. 효자가 잘 살고 효자가 오래 산다, 이 이야기.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다른 10계명에 다른 그 계명들은 이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에만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 하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하나님께 대한 1에서 4까지의 계명, 그것이 첫 번째 돌판에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까지 6개의 계명이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설명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기록을 보면
두 돌판이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1에서 5까지 5개, 6에서 10까지 5개. 그래서 5개가 새겨져서 10계명이 두 돌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의 5번째, 마지막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 5계명은 사회에서 모든 올바른 인간관계에 아주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핵심 원리죠.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태도를 배운 사람은 다른 지도자들의 권위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위협이 아니라 지금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번영,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요. 원래 이 10계명의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원문을 보면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리고 땅에서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해석과 변경입니다. 그럼 뭘까요?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딱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 이방인도 함께 들어오는 우주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이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안에 유대인에게 해당되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름 받았다는 얘기죠. 이 튼튼한 가정 생활이 없다면 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오래 산다, 뭐 잘 된다,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부모 자녀 관계는 그것이 기초가 돼서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는데 두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명령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데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알지 못하고 또 내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성년 자녀들일 경우에는 자기에게 어떤 그 선택권이 없고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라. 근데 부모에 순종해라.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인 까닭은, 그러나 부모가 만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막는다면
그것까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남이 먼저인데 내가 영적인 이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님에게도 나는 참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침례받을 수 있죠. 내가 침례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께 합당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 충돌을 주님이 조장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랑 부딪힐 때는 참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나 화목하는 것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충돌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여기에 이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자녀들은 누굴까요?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해당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럼 아직 해당될까요? 네. 여러분 결혼 전까지. 아니, 결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독립하기 전이라면 아직 그 부모님 밑에서 지금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이고 독립했다. 그렇다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부모가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부모를 우리가 부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20년 이상, 아니 더 얼마나 많이 당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그것만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냥 돈만 주고 뭐 우리에게 공급만 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시면서 더 이상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손 씻지 않고 먹는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 문제를 가지고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5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악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쳤으니 나는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 전통이에요.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 인정해줬단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부모 공경 여기서 왜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경제적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근거로 본성, 자연법, 그리고 성경, 이 계시된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질서와 새 질서, 또 옛 창조와 새 창조 간에 연속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여전히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의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들, 예수 믿기 전에도 부모와 자녀였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무질서, 혼돈,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반역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회가 금이 갔습니다. 사랑은 뒤틀려서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은 억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엔큐리오, 주 안에서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생활 안에서 옛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 주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가정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이 한 구절에 부모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 책임에 대해서는 세 구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부모의 의무는 단 한 구절입니다. 짧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적인 명령, 긍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참 무거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제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에게 절제해라, 이 기독교적인 이 교육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정말 당시의 그 규범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로마 가정의 제일 위에는 가정의 모든 식구에게 주권적인 권위를 행하던 파테르 파밀리아스, 가장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의 특권은 독재적이어서 신생아를 살해할 수도 있고 어린이를 유기할 수도 있는 처벌권이 있었습니다. 가장은 종이나 물건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게 파테르 파밀리아스. 그냥 기록에 남아있는 로마의 그냥 문화입니다. 그냥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 아니 왜? 내가 왜? 이런 반응들이었을 겁니다. 아비들은. 그런데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바뀌었잖아요. 너희 아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예요.
너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격으로 대하라. 이거는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이죠.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냐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요. 사슬에 묶어가지고 강제로 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법이 그 손에 있었기 때문에 제 멋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권리도 아버지 파테르 파밀리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상에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복음화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왜 달라야 하는가?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주 안에서 우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지금까지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 4절에서는 아비드라, 이 파테레스,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책임이 물론 여긴 부모님 다 포함되지만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가정교육에서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바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서 이 책무를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아버지가 관여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부정명령을 먼저 하셨는데 대체로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드라. 자녀를 격앙시키지 말라. NIV는 그렇게 말하고 너희 자녀를 자극해서 분개하게 하지 말라. 아이의 인격을 민감하게 다뤄줘라 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부모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미성숙하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충분히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요구를 좀 강압적으로 할 때 아이들은 낙담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또 가족에서 형제들 간에도 편해. 야곱의 가족이 그랬죠. 요셉만 사랑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이런 편애에서 형제 간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가족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지나친 방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분노가 생겨요.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을 분개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죠.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아주 막 화가 나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개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이런 분노, 적개심들이 이제 쌓이면 성인이 됐을 때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드나 퍼버의 소설 자이언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 주석에서 발견한 예화입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조던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250만 에이커에 달하는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조단 베네딕트는 그의 3살짜리 어린 아들 이 조디에게 말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라. 우리는 목장 주인이니까, 우리는 카우보이니까 말을 잘 다뤄야 된다 하면서 3살짜리 어린 아들 조디에게 이 말을 태워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 카우보이 복장을 입혀놓고 말에 태워놨는 이 조디가 싫어. 아빠 나 싫어. 빨리 내려줘 하고 막 계속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말 타기 싫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인전스가 나는 걷지 못할 때부터 말을 탔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 레슬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귀여웠겠죠. 엄마 아빠가 좋아했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에요. 이 아이는 다르죠. 어쩌면 말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남편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베네딕트 가문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에 묶어서라도 내 아들을 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 레슬리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당신과 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고 이 아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권위는 있지만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인격체고 독립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꿈을 어찌 보면 좌절된 우리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켜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아빠들이 막 운동을 열심히 시킬 때 내가 못했던 그런 막 한을 풀듯이 그렇게 하거나 아이가 좋아한다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에게 내 어떤 꿈을 투영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분개합니다. 저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 아들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좀 완벽주의자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테니스를 가르친다고 초등학교 때 아이에게 제가 레슨 받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포핸드의 정석을 가르쳤죠. 1, 2, 3 하면서 스윙하는 이 모습을 계속 가르쳤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가 라켓을 집어던지고 나 안 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테니스 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들의 인격이 아들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요르단에서 우리 아들이 저는 한참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내 아들은 선교사 자녀로 와서 4살 때 왔으니까 유치원부터 좀 아랍어를 하고 있으니까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정말 선교사 2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얘를 반드시 로컬 스쿨에 보내서 아랍 학교에 보내서 아랍어를 잘하는 아들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요르단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심하게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같이 놀려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감 뺏어버리고 혼자 한국 아이니까 이렇게 따돌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아들은 아랍에 대한 어떤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랍어를 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제 아내는 여보 그러면 안 돼. 아까 그 아내 레슬리처럼 지금 이런 상처가 있는 아이한테 아랍어 교육 때문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얘기한 끝에 제 의지를 꺾고 영어로 공부하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들이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 원함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의 어떤 그런 소원대로 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소유 아닙니다. 그 아이의 그 원함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낼 때에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교훈을 준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명령.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하라는 건 먹이고 돌보고 키워라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엔 저렇게 돼 있죠. 네. In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분명히 처음에 디스플린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는 교훈과 훈계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조금 제대로 한다면 훈계와 교훈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순서대로 거꾸로 훈계와 교훈입니다. 저 훈계는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데이아. 파이스는 어린아이, 자녀, 종, 노예 이런 뜻이에요. 파이스, 파이데이아, 훈계. 그래서 여기는 채찍질, 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교훈, 인스트럭션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기는 누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누스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말로. 인자한 말로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매 두 가지로 양육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훈계, 저 앞에 디스플린이요. 훈계에는 분명히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왜 매를 들어? 매를 들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비지시적인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아버지께서 버리신 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징계가 있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죠. 우리의 선조 시대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나 이 반대로 요즘 젊은 아빠 엄마들은 그 반대로 완전히 이제는 방임합니다. 아니 그냥 애지중지. 매는커녕 무조건 다 받들어 줍니다. 둘 다 양극단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육학적으로는 물론 매를 들어야 될 시기가 나이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10대가 된 다음부터는 매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역효과만 나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매가 마음 깊이 들어갑니다. 누테시아,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먼저 있어요.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부모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매를 들면 역효과 나죠. 저도 그런 실수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렵구나. 어렵죠. 매 든 것 자체를 성경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내가 부모가 그것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 바울은 분명히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 훈계와 교훈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말에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는 부모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부모는 정말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양육하려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양육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참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새로운 사회,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